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곳은요, 지명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올리브를 짜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올리브를 짤 때 정말 피와 같은 빨간색의 이 액체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올리브의 열매를 이렇게 짤 때 피와 같이 붉은 그 올리브의 색깔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는 그 빨간 그 피를 연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면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그 엎드려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두 발에 이 힘이 풀려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서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통이 많아서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자기를 향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모르기는 모르되 알면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악몽과 같습니다. 왜 아이들이 주사를 힘들어할까요? 처음 모를 때는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서 울어본 기억이 머릿속에 내재가 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병원 가자라고 하면 벌벌 떱니다. 왜? 이 주사라고 하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라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좀 내 옆에 앉아서 나 좀 지켜봐 줘라, 나 좀 도와줘라 라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런 때를 경험을 해보셨다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둘 것 없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겠다, 죽고 싶다라고 할 때 각각의 옳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냥 잠수를 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요, 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뒤에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죽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누구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납작 엎드려서요.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없이 버틸 수 있는 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참 많은 사람들은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없이 버텨요. 그러니까 건강이 상하고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냥 한이 쌓여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병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선택을 할 때 우리 몸은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 없이 버틸 수 있는 밤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능력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밤을 맞이했을 때 기도를 선택했다면 하물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라 밤을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버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내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 이 고난 못 이기면 됩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본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냥 쏟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고 또 우리가 나아지고 싶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뭔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중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절반은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뜻과 나의 소원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훨씬 더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대로 나의 그림을 지워버리시고 본인의 그림을 그리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그림에 하나님이 덧칠을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스케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고백은 뭡니까? 나의 원보다,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이 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스승이 매일마다 나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이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 매일마다 몇 시간 동안 기도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의 뒤를 밟았습니다. 스승이 이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과 내가 얼마나 작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계속 몇 시간 동안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스승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제자가 이실직고를 했다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기도를 다 들었어요. 근데 좀 실망입니다. 스승님 같은 대단한 분은 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단순하고 초라한 기도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스승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바로 기도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 것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네. 그때 엄청나게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것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과 내가 생각보다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셨느냐면 그들의 눈에 피곤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인 마가복음에는요, 그들의 눈에서 피곤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슬퍼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감정과 마음으로만 부족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 감정, 의지 3가지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요, 지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알아요. 웬만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감정, 우리 웬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지. 내가 지금 머릿속은 복잡하고 피곤하고 내 감정은 그냥 슬프지만 여기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슬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순간은 이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의지가 발동이 됩니까? 어느 때 의지가 발동이 됩니까? 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의지가 발동됩니까? 아니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퍼즐로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타이밍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일단 기도하고 보자. 내가 중언부언을 하든 내가 기도가 술술 입에서 나오든 아니면 내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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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면서 일단 기도하고 보자.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그냥 나의 몸을 지르버 넣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해보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그냥 아무 기도 못하더라도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일단 한번 기도해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들 기도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악순환에 자기 자신을 계속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슬퍼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지금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잖아요. 잠들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서 이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선순환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겟세마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나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죄책감을 안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겟세마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겟세마네가 어떤 겟세마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핵심인 이 겟세마네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 겟세마네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